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신 분, 성령님은 그의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진데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할진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 드리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기의 가족들이 받거나 그것이 자기 가정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에 대한 신접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파괴적인 게 아니고 어떠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협력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바뀌어진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눈의 위치도 바뀌어져야 할 텐데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나에다가 예수만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 거는 다 하고 내 삶이 있는 데에 예수만 믿을 뿐이요. 마치 예수 믿는 믿음을 생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취미적인 한 부분으로 믿고 마치 영화 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젊다고 해서 돈이 있고 팩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려도 땅이 받쳐주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못 보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집을 세우더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파이프 오르간이 풀무지를 해서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풀무지를 할 때에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이 앵콜 하는 그 소리에 그 앵콜송으로 한 번 더 하겠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풀무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영광은 다 연주자가 받고 뒤에서 수고하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앵콜송에서 풀무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연주자가 막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나야 말이죠. 소리가 안 나니까 뒤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풀무지를 안 해주냐니까, 영광은 혼자 다 받고 말이요, 나는 뒤에서 있는데 나도 풀무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연주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주를 해서 아름답게 연주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웃으라고 한 것인데 전혀 웃지도 않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주를 하더라도 마치 뒤에서 풀무질하는 사람이 함께 되는 것처럼, 내가 집을 세우는 것 같고 성을 지키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다 헛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기도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고 말씀은 기름과 곧 장작과 같아서 그 불이 붙었을 때에 그 불을 도와주는, 지원해주고 있는 역할로서 장작이 필요합니다. 장작이 없고 불만 피우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푸르륵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를 장작으로 기름으로 계속 그 불을 지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한 것이 뭔가?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는 성령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모인 인원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종합해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비한 체험들을 함께 봤던 장본인이요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기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도 다 건져내는, 살려내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이런 신비체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인데도
왜 그들에게 향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굳이 말씀하신 것,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왜 성령을 굳이 받으라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왜 오해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시라는 거 보니까 성령으로 한 거 아니냐?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창세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말씀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나신 이가 왜 요단 강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까? 그러면 30년 동안에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살았다고 보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왜 성령을 받으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 때의 성령의 역사와 지금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이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바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감동하심이었다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 집에서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하는 사람들과 또 사장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직장에서 일을 함께하고 있지만 한솥밥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각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한솥밥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신분은 달라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인데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곧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아버지시니라.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리만큼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맛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기를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에도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속화된 사람과 같이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속에 변화된 분명한 믿음의 자부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한 자기 자신을 어제의 나와 똑같이 여기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정말 그 허리에서 나올 때에, 태어날 때부터 그 가운데에 형에게 밀려 차자가 됐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안타깝고 억울하여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여 사모했습니다. 그때 마침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시장하니까 팥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먹자 그러니까 흥정을 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냐? 너 다 가져라. 맹세하고 주었습니다.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 형의 흉내를 내고 형의 그 축복을 그가 대신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게 됐죠. 그랬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금의환영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이제 아주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중간에 보니까 형이 자기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수백 명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만약에 자기를 환영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장정을 끌고 올 필요가 없죠. 거기서 위협을 느끼고 짐승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종들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전혀 먹혀들질 않아요. 그때 그 야곱이 그 가운데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막 몸부림쳐 씨름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환도표를 칠 때 넓적다리를 치니까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서 다 끝나고 천사도 떠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때는 왜 해가 안 뜹니까? 다른 때도 해가 뜨고 지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은 내가 생명이 보존케 됐다.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말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에 절면서 가는데 해가 돋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해와 지금의 해가 같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어제는 자기 자신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승인받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는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를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는 성령에 이끌릴 때부터, 그때로부터 성령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사람은 어제의 내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믿음의 자부심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있는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개역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다른 언어로 우리 입술부터 변화가 되어 하늘 언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도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믿음 갖고 있다면 말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거 교회 가지고 둘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생각도 꿈도 비전도 다 변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잣대가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잣대로 놓는다 이게요.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잣대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요. 세속화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목사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든지 아주 성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근데 그가 갑자기 어떤 그 병과 이런 것들로 있다가 그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올라왔대요.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우리 임종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바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하고 마치겠다는데, 그날 찬송하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마저 떨어져 버리는데 성도들이 박수로 힘차게 치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입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한 반응은 그에 대하여 놀랍게 여깁니다.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듣고 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에 대하여 추치어서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이라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건, 먹여주는 것,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게 왜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면 왜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까?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것은 바로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 창세기 30장 29절에서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이에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야곱이 말한 겁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고 말을 하죠. 곧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 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은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그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해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자, 이방 사람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는 걸 이방 사람이, 과연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것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말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냥 어떤 단순히 바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저것에서 생기를 불어 뼈가 이쪽 저쪽에서 들이맞아서 군대를 일으키게 한 것도 바람을 일으켜 바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이런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똑같은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역사가 예배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사람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기를 말씀을 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듯 단순히 환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 여정 가운데서 보면은 간 곳곳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어떤 조각품, 예술품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거기에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둘을 봤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 삶 가운데 영혼을 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와 삶 속에서는 주님을 볼 줄 알고 바로 영혼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 여러분과처럼 이와 같이 믿음 갖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한 것은 사십을 받는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를 회방한 것 절대로 금사만 내세에 사십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뭔가가 그 속에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막 휘돌아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왜 뜨거워지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왜 내가 이와 같이 감동을 받는지,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근원에 대하여 그렇게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태풍은 작은 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비를 몰고 온 것은 엘리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큰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6절부터 20절의 마지막 삶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말할 것까지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받기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합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공생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기 이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휘돌아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